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배워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함으로 살고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신 그대로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그 온유하신 주님을 더 뒤따라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 가담한 사건, 즉 바알 숭배에 동참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지금껏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숱한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있었지만 오늘 이 일보다 더 패역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언약서에 서명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언약이 맺어진 이후일 뿐만 아니라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세밀히 다 받은 후이고 그렇게 그 거룩을 40년 동안 몸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란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2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바알의 제사에 초대돼서 나아가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패역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말씀하면서 곧바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이 말씀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아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잡는다라는 표현은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의 수령들을 소집해서 우상 섬긴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목매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형한 후에 훤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태양을 향해 매달아 두어서 만인 앞에 우상 숭배자의 죄와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두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처참한 결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숱한 잘못에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렇게 목까지 메어 달아두라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앞서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아론에게 반역해서 지휘관이 250명 죽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14,700명이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배격하고 제거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가면 출애굽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과 다르게 구별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종살이를 그냥 벗어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고 창대하고 성대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과 종이 있는 그런 나라를 또 하나 세우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잃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를 지나며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염려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들을 안타까이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게 되었는가 심각하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23장과 24장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과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온전히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발람과 발락을 깨우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도 발람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저주를 막으시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발람도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4번의 축복을 통해 깨우치시고 또 깨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고 24장 마지막 25절 말씀대로 그냥 자기 갈 길들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직후에 오늘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민수기의 기록은 이렇게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발락은 모압으로 각자 돌아간 것으로 밝히고 마치고 있지만 미가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일어난 일들은 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괴계를 발락이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저주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자 발람은 자기가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 발락 왕이 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고 계속 축복하게 되고 하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행음하게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쳐준 방법을 이렇게 실행했다고 2절이 밝혀 말씀해 줍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절해라,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제사할 때 와라 라고 그저 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끝내 그들의 청에 응해서 바알 숭배까지 동참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패역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의 책임이 발락 왕에게 괴계를 가르쳐준 발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전에 발람이 그랬듯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어느 쪽이 더 유익이 될까 재다가 더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은 발락 왕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발 다 담그고 있다가 모압 여인들을 친밀히 행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풍요를 얻고 살 수 있지 하는 현실적인 마음으로 모압 여인들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탄은 강요나 공격보다는 우리로 은근히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가치와 방식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굉장히 친밀하게 친절하게 요청합니다. 마치 모압 여인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친밀함으로 포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한 것처럼 그리고 와서 바알에게 절하고 섬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이 죄인지 잘 알지 못하도록 가리고 포장하여 우리를 자꾸만 죄에 물들게 만들고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발람도 발락의 그 잘못된 청을 낙이 타고 가는 그때라도 끊어내고 없애고 분별하고 그쳐야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발락 왕이 이끄는 대로 여기에서 했다가 저기에 갔다가
3번, 4번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게 되고 끝끝내 발락 왕에게 이런 괴계를 가르쳐주며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끊어내고 확실하게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비느하스가 실제 음행하는 두 남녀를 뒤쫓아가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렇게 온전히 끊어낼 때 연병이 그쳤다. 8절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른 내용을 자세히 살필 것 없이,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분명히 가려내는 분별의 영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탁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구별해내기 어렵게 만들어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구별해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직시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많은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끊어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오늘 비느하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구별해내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이라는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룩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비느하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 아픔과 눈물, 문제와 괴로움이 그렇게 구별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곁을 더 가까이 지켜나가는 우리로 인해 이런 것들이 그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발람처럼 그때 끊어내야 하는데, 그때 멈춰야 하는데, 그때 멀리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물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게 되는 일들이 허다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마치 모함 여인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우상에게 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끊어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고 멈춰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렇게 비느하스가 온전히 끊어낼 때 연병이 그쳤듯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구별해내고 끊어내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곁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 아픔과 문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그쳐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부으시고 주께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멈추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멈추며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